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서럽히기만 그리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함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늘 곁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무사히 이 자리로 나와 기쁘게 주님 만나 뵙고 예배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큰 은혜로 우리 마음 가득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나이다. 사순절을 준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을 생각합니다.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 씻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이들이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절망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일진데 믿음이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마음의 우상으로 키워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유성원 목사님 네 분, 하나님 뜨거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능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 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재단으로 부끄럽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찬양과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걸음을 하지 않거나 또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으로부터 붙잡아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전에 함께 나와 소리쳐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 권사님 치유와 안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힘을 보태 주시옵시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항상 넉넉히 준비하고 계시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회개의 수요일 예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소 주시네.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이 사도사님부터 앞에 나오셔서 지금 가오니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쳐주시는 그 십자가의 거룩함을 우리 이마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무게를 항상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나 말하는 것에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형상, 그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의 모든 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 지나는 40일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새로운 축복이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우리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축복의 40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추성도님과 오성도님은 낯선 풍경에 약간 예. 우리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사순절기 예수님께서 고난 기간에 이제 들게 되어지고 부활하기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마에 이렇게 십자 성호를 긋는 예식을 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초대 교회에서 행하던 그 일을 우리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십자 성호를 이제 긋게 됐는데 그 재는 약용으로 사용하는 거, 이제 먹는 일반 의약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염증을 다 제거해 주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다 지우신 분도 계시고 안 지우신 분도 계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큰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계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 벌써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순절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속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인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근심을 해결하고 반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후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후기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 설교입니다. 그 상상설교에서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팔복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다락방 설교 말씀의 핵심은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우리 오늘 말씀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후반에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 문제 해결과 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한 분 한 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 설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락방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문답의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자들의 물음과 예수님의 응답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큰 일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되는데요. 그 첫째가 근심 해결이고 더 큰 일,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구절은요, 이전의 구절과 비교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전의 구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곳에 다녔고 또 모든 이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 서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는 그 말이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현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니까 급당황하게 되면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예수님의 부재 현상을 그가 지금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고난이 밀려올 때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을 하면서 하나님 부재를 경험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부인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는 거, 하나님 부재를 경험할 때 근심하게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 타라소인데 휘젓는다는 말입니다. 흔들어대고 교란시킨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근심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 마음을 휘젓는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근심이 밀려오고 근심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근심 대신에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부재의 상황은 근심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난달 31일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재훈이라고 있는데 이제 재훈이가 군대 입소하게 됐잖아요. 입소하게 되면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며칠 전에 만났을 때 근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심의 그림자가 살짝 이제 들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재훈이 입장에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엄마 부재의 상황이잖아요. 엄마 부재. 얼마나 근심하게 될까요?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 재훈이가 경험하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엄마 부재의 상황이 사실은 아니고요. 성인이 된 자기 스스로에게 직면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엄마 부재가 아니라 내가 어른 됐구나. 자기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경험이죠. 재훈이에게 엄마 부재의 상황은요, 근심이 강화되는 순간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강화되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군에서 훈련받고 성인이 된 자신을 강화함으로써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군에 가 있다고 해서 엄마가 안 계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보시길 바랍니다. 지훈이 엄마는
저렇게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이 부재의 경험은 마찬가지죠. 재훈이 부재의 순간이 아니라 재훈이가 성인으로서 멋지게 강화되어지고 있는 순간을 체험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재훈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 다른 동기들, 군 동기들은 쉬는 시간에 내후반에서 TV 틀어놓고 그냥 걸그룹 나오고 그러면 막 환호성 지르고, 근데 재훈이는 한쪽에서 책을 보고 엄마 나는 다른 친구들이 드라마 볼 때 나는 책을 읽을 거야. 군생활 동안 경제학 책을 300권 읽을 거야. 그렇게 전화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대견해요. 네. 제가 입대 전에 재훈이더러 대표님이라고 그렇게 호칭, 대표님이란 호칭을 부르곤 했는데 300권 경제학 서적을 읽겠다고 하니 정말 그런 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근심할 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더 큰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골고다 무덤이 교회가 탄생하는 반석 되게 했습니다. 남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습니다. 모두가 골고다에서 무덤을 받지만 베드로는 골고다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는요, 근심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도 강화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베드로에게 허락한 생명 반석을 아주 단단하게 놓는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재로 인식이 되는 그 순간, 그 경험은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심을 해결하고 부활이 되게 하신다. 다락방 설교가 제자들과 대화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사람은 도마거든요. 우리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도마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 답답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저기 광교로 간다고 하면 광교로 가는 길을 알 수가 있죠. 저쪽 과천으로 간다면 과천을 향해서 뻗어 있는 길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곳을 향한 길을 도마야 너가 이미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답답한 거죠. 그도 그럴 것이요, 도마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 입장에 되면 대충 허술하게 넘어갈 수 없는 신분이죠. 철두철미해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길이, 넓이, 두께, 치수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목수는 자기 눈을 믿지 않고 평형과 줄자를 믿습니다. 정확한 치수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도마에게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씌워진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의심. 도마에게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요, 바로 그 정확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는 정확한 치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이 치수라고 하는 것이 땅의 치수입니다. 이 땅에서 정해놓은 길이, 넓이, 두께, 치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치수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늠하겠다는 것이 지금 도마의 입장입니다. 땅의 치수를 가지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도마가 알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요, 정작 정말로 답답한 분은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도마의 눈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라 그렇게 하시고 그냥 작별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예수님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또 행동을 하십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또 행동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에 자연스럽게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안다는 말은요, A도 너희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보았다, 보아서 안다는 겁니다. 이미 길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 길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다. 지금 이 땅의 치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도마, 그 도마의 모습은요, 영락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당장 알지 못해서 답답한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견적을 쫙 뽑아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이 땅의 치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내일 일을 모르고 한 달 뒤를 모르고 10년 뒤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도마처럼 이 땅의 치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연후에 나중에 부활한 모습으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20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예수의 옆구리에 넣는 이 순간,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도마는 땅의 현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가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땅의 현실이 압도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간 도마는 이 땅의 치수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했지만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땅의 현실,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도마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세계가 완전히 전복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믿음 있는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남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뒤일도 모르고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요, 확실하게 아는 미래는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마치 예언자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모든 생활이 올 스탑 되는 것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는 겁니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 부활의 현실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답답하고 막연하고 힘든 오늘의 현실을 돌파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소망이 시험과 환난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손을 대었던 도마와도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척도에서 이 땅의 현실을 가늠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은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부족을 해결하고 충만이 되게 하신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인물이 빌립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일어났을 때 이제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묻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빌립은요, 합리적인 인간형입니다. 현실 조건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라는 건가요? 부족입니다. 부족.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아르키오, 그 말은요, 부족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됩니다, 모자라요, 그런 뜻입니다. 우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형 부정부사입니다. 절대형 부정부사,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그 밥상을 대할 때 보시면 똑같은 밥상을 대하더라도 다른 이해를 가질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 앉으세요,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침이 뚝 떼고서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저분 오면 이게 먹을 게 줄어드는데 아우 체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빌립은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500데나리온이면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우아르키오, 예수님,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요, 이런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어린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 아이를 보더니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부정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먹고 남은 조각만 12광줄이 넘게 거두었습니다. 참 궁금해지는 것은요, 이 빌립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다 먹이게 되어졌을 때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을까?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이 모자라게 되고 오병이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 먹이고 난 다음에는 빌립이 어떤 표정으로 서 있었을까? 민망했겠죠. 굉장히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빌립은요,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답이 되지 못했죠. 어린아이가
아무런 판단과 계산을 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오병이어가 바로 답이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 생활은 빌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부족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음성은요, 간절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만 좀 빙빙 돌려서 말하고 이제는 좀 그냥 보여줘 보세요. 그 짜증나 있는 음성입니다. 아까 우리는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다, 우 아르키오라고 외친 빌립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한다, 아르키오, 불만 가득해서 외치는 빌립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그리고 그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부족을 말하는 빌립이 아니라 충만을 경험하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빌립과 같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우리는 사순절기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또 도마와 빌립,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사순절기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 부재의 당황, 그리고 당장 앞날에 무엇이 열리게 되어질지 전혀 모르는 의심, 그리고 빌립과도 같이 하나님 그냥 보여주면 될 텐데 왜 안 보여주시는가? 짜증. 그것도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기를 들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재의 경험도, 그런 의심도, 그런 짜증과 다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은혜로 축복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순절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가운데 확신케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사순절기에 들어가면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맞이하는 그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2절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나, 도마 같은 나, 빌립과도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사순절기 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여기 어두워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주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경험되어질 때에 근심을 강화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강화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와도 같이 의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수치, 이 땅의 척도를 가지고서 재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빛에서 우리 땅의 현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형통하심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자녀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하나님 없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가슴 답답해하는 순간이 있고 빌립처럼 전혀 계산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영적인 무죄의 구름이 다 거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확신이 강화되어지고 또 축복이 강화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기적과도 같은 역사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별에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저편 언덕에서 오병이어를 내어 바친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성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참으로 하늘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넘치는 은혜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로도 형통이요 육신의 건강으로도 형통이요 삶의 터전 생업 기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 만방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자녀들의 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박 권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파 신령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히려 새로움을 덧입게 되어지고 더욱 강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크신 역사를 감당하는 십자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심과 형통케 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빛으로 섭리하여 주심이 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십자가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주님의 몸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